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그 안에 신앙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평지수훈이라 그래요. 마태복음에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 위에서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러고, 오늘 누가복음 이 6장의 말씀을 평지수훈이라고 하는데, 왜 평지수훈이라고 하느냐? 6장 17절 말씀,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지에 서시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평지수훈에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6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여기 듣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제자된 자들,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 보면 쉽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수도하는 사람들, 고행하고 수도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등지고 수도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뭐 동굴로 들어가든지 사막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수도원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신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약속만 기대해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은 우리가 항상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선택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자신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꿈을 꿨느냐? 자기가 과거에 직장을 다닐 때에 자기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이 꿈에 나타났대요. 근데 꿈에 나타났는데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한 사람은 고개를 돌리고 자기를 쳐다보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크리스찬이니까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아서 그랬을까? 내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아무 의미 없는 꿈일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이것이 꿈에 나타났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이미 다 보냈지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뭘 정리하느냐? 우리가 그냥 무조건 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다 지나가고 깨끗하게 잊어버리면 좋지만 우리 인간이 그러지 못하잖아요. 특히 미워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 감정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감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던 책 있지 않습니까? 러브코드라는 책이요. 그 저자가 알렉산드 로이드라는 사람인데요. 그 전에 힐링코드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근데 힐링코드나 이 러브코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심리학자이며 이 과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병을 주는 것이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의 그 근원이 뭐냐 이거죠.
근원을 쫓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원한을 찾아가 보면 항상 상처받은 그때의 상황.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거나 누구에게 심각한 상처를 받았던 그때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병이 치유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책에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 이 과거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정리. 그러면서 찾았던 오늘 본문이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평지순의 실천 강령입니다. 누구는 이것을 신약의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헬라어 성경을 헬라어도 잘 모르면서 헬라어를 이렇게 쭉 면밀히 살펴봤어요. 근데 명령이 몇 번 나오냐면 18번 나와요. 예수님의 명령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이 18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18번을 하려면 우리의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5가지로 딱 추렸어요. 5가지 추렸어요. 기대자 용주. 그래서 5가지를 추렸는데 첫 번째 기도하라. 누구를 위하여?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신을 모욕하고 상처 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기도하라가 28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명령, 31절에 나와요. 31절에 대접하라. 이걸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 위대한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 윤리의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말씀인데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31절에 대접하라. 두 번째 명령이에요. 세 번째요. 36절이에요. 추려서 보니까 36절에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세 번째 명령이에요. 네 번째 명령 37절에 나옵니다. 37절에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서하라.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명령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라. 그래서 제가 기대자 용주 이렇게 해서 쉽게 생각하기 쉽도록 앞 글자만 땄거든요. 기대자 용주. 그래서 기도하라. 대접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용서하라. 주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 안에 신앙의 비밀인데 먼저 명령이 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 명령 한번 살펴볼게요. 27절에 기도하라. 누구를? 모욕하는 자를.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그거는 늘 기도하는 거고 어디에까지 기도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 시작할 때 꼭 이거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나는 힘들고 이게 잘 안 되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과거에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 여전히 응어리로 있는 사람들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 말씀 앞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놀라운 사실은 인류 역사상 이것을 그대로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스크린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음으로 입을 떼면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는데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침뱉고 욕하고 모욕하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라 그러고 온갖 무시를 다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언행일치요. 신앙의 극치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냐? 여기서 퀘스천을 남겨놓고 두 번째 명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황금률이라고 그랬어요. 황금률이라는 말이 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수학의 황금률, 뭐의 황금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황금률이 이 기독교 도덕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누가복음 6장 31절 또는 마태복음 7장 12절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에요. 황금률이라는 것은 17세기 이후에 이 기독교에서 쓰여졌어요. 특히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런데 인생에 아주 유익한 말씀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우리 미풍양속 가운데 품앗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품앗이? 품, 일을 하는 품, 아시, 도움을 주는 아시요. 그래서 일을 서로 돕는 거죠. 그러니까 내 농사를 지면, 내 농사를 도와주면 내가 그 사람의 농사를 도와줘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내 농사를 도와줘야 내가 도와줘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돕는 것, 대접하는 것, 여기 사실 대접하라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것이요. 행동하는 것이요. 자, 그런데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다른 종교가 이 비슷한 말씀을 한 것을 좀 한번 살펴봤거든요. 불교에서는요, 너에게 해가 될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슷하죠? 너희에게 해가 될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그랬대요. 유교, 우리 공자 선생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하라 그랬어요. 황금률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 무슬림들이요. 자신이 바라는 일을 남을 위해 하지 않는 자는 믿는 이가 아니다.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힌두교. 너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아주 비슷하죠? 근데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경과 타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남이요, 다른 사람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수요, 모욕하는 자요, 자신을 저주하는 자요. 이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종교는 그냥 이웃이요, 다른 사람이요. 그리고 소외된 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무슬림 신자가 길을 가다가 원수를 딱 만난 거예요. 원수를 딱 만났어요. 칼을 들고 죽이러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슬림은 하루 5번씩 기도하잖아요. 종소리가 울렸어요. 정오 종소리가 땡땡땡 울리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누구에게? 알라에게. 그리고 기도문을 쭉 읽는 거죠. 기도문을 쫙 읽고 기도 시간이 딱 끝나자마자 칼을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에는 이, 누에는 눈이에요. 그게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원수하고 용서하고 이런 건 뭐 상관이 없어요. 원수는 죽여야 돼요. 원수에 대한 그들의 죄는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응징해야 돼요. 이것이 그들의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원수, 모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 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성경에서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가능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느냐? 자기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희를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쟁취하셨는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냐?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연대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10절.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까는 죄인 되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격을 갖췄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람으로, 인간으로 대접해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게 가능하냐? 우리는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이게 가능한데 우리는 가능한지 아니야 이거죠. 여기 퀘스천을 남겨놓고 세 번째 우리 명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비로움은 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로움 같이 어떻게 자비로울 수 있어요? 자, 35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비로우시죠. 근데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자, 자비로울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 얘기에 가장 합당한 얘기가 뭘까 찾다가 생각을 많이 했죠. 빅토르 위고라는 프랑스의 대문호, 최고의 문학가라고 호평받는 빅토르 위고가 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레미제라블이요.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예요.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쳐가지고 19년간 감옥에 복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역하고 나왔는데 전과자라는 딱지 때문에 아무도 그를 이렇게 받아주거나 환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어느 집 앞에 딱 당도를 했는데 그게 미리엘 주교라는 집 앞이에요. 근데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보고 그가 전과자인 것을 알면서도 형제여 환영해줬어요.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줬어요.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해줬어요. 그런데 스토리를 아십니까? 뭘 훔쳐갔어요? 은그릇을 훔쳐갔어요. 밤에 너무 탐이 나고 은그릇을 훔쳐와서 도망가다가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그래서 결국에 미리엘 주교 앞으로 경찰이 장발장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미리엘 주교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내가 은초대까지 줬는데 왜 그걸 안 갖고 갔어요? 하고 은초대를 준 거예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변화돼요. 꼬꾸라졌어요. 왜 꼬꾸라졌느냐? 미리엘 주교의 그 자비로움 때문에요. 그 사랑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여전히 자비를 베푸는 미리엘 주교 때문에 장발장이 변화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면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거 소설이에요. 가상의 인물이란 말이죠. 실제 비슷하게 행동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정확한 이걸 찾지를 못해가지고 미리엘 주교의 이 삶이 가장 가깝다. 오늘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에 가장 가까운데 여기서도 우리가 퀘스천을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가 가능할까요? 네 번째.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 네 번째.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 뭐요? 용서하라. 네 번째 용서하라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꾸로 말씀도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모욕을 주고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킨 자를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 기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기도하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용서받기는 원하면서 용서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이 말이 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위대한 교육자로 보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라면 하나님은 구세주를 위대한 과학자로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위대한 경제학자로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왜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용서가 왜 첫 번째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용서를 선포하셨을까요? 그거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죄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아세요? 용서받을 때만 가능해요. 죄는 용서할 때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죄 문제의 해결은 용서인데 용서는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사랑과 용서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용서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했는데 우리는 과연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도 퀘스천 마크를 남겨놓고 우리 5번째 마지막 명령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라 그랬어요. 아마 이 5가지 명령 중에 가장 좀 그래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인색하기도 해요. 우리 잘 안 줘요. 그리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한테는 잘 줘요. 근데 전혀 나하고 연고 없는 사람한테는 잘 안 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의 나이만큼 성탄절 지내셨잖아요. 얼마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줘보셨어요. 제가 한번 우리 저쪽 양주에 살 때요. 아랫집 사람에게 사과 한 박스를 받았어요. 아랫집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사과 한 박스를 받은지 아세요? 그냥 뭘 계속 갖다 줬어요. 그냥 갖다 줬어요. 좋은 이웃이 되어서 고맙다. 갖다 줬어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강동구 강일동으로 이사 오지 않았습니까? 강일 리버파크 7단지요. 710동이요.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제가 이거를 사가지고 커피지 않습니까? 커피를 사가지고 이웃집에 다 걸어놨어요. 우리 아랫집까지. 아랫집은 이제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고요. 이게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웃들과 나누고 싶다고 제가 여기다 딱 써가지고요. 이정 목사 드림 이런 거 안 하고 710동 1202호 드림 그래서 딱 해서 이렇게 했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삼립 호빵이요. 삼립 호빵이 딱 문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710동 1203호 드림.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분이에요. 안 믿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이 현장에 오신 분들한테 이걸 나눠드렸는데 100점 만점 여시오. 이걸 좀 더 지금도 한참 많이 사다 놨는데 제가 이거 왜 사갖고 왔느냐? 그냥 사람들한테 주려고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엿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먹어보니까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줬더니 다른 분들도
의외로 엿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잔뜩 사다 놨어요. 주려고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주라. 저는 근데 뒤에 뭐 흔들어 넘쳐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이웃에게만? 우리 장애인 우리 친구들한테는 줄 수 있어요. 이웃에게도 줄 수 있어요. 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네? 그것도 안 하니까 문제죠. 여러분 하십시오.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에게 모욕하는 자예요. 이게 도대체 가능하냐? 도저히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제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기꺼이 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견한 신앙의 비밀 3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첫째,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쭉 살펴보니까 결론에 딱 도달하는 신앙의 비밀 첫째, 나로서는 안 된다. 나에게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 나는 용서해 주실 수도 없고 나는 사랑할 수도 없고 나는 그런 존재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원수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게 쉽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원수요? 용서가 가능한가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깨닫는 건 복음이에요.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냐? 나에게 절망할 때.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게 피조물된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사망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접붙임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내게 어떤 대가가 돌아오더라도 내 자신의 가장 비참한 지경을 사실대로 알고자 간구하는 것이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할 수가 없고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 존재라는 사실을 늘 깨닫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그때 넘어져요. 선줄 생각하세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이게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위대한 명령 속에 우리 듣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데 도저히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 나로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하게 된 것이 첫 번째 신앙의 비밀이었어요. 두 번째요.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다는 사실. 신앙의 비밀의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 나는 할 수 없으나 누가 가능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능하셨어요. 누가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요. 모욕하는 자를 누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시고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으로는 할 수 없고 나로서는 사랑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정말 완전한 주인이 되시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대접할 수 있더라고요. 선을 먼저 행동할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내 삶의 정말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럴 때 가능해.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본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서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이에요. 뭘 통해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왜 기독교가 욕먹고 왜 복음 전파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삶이 도저히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역 같은 거요. 몇 번 하지도 않아요. 우리 이제까지 신앙생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아멘하고 막 하는데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거기서 끝이에요. 실천이 너무 없는 거죠. 여러분 삼립호빵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간증하지 마십시오. 받아보셔야 돼요. 다 가능해. 다 가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미리엘 주교의 자비로움으로 장발장이 정말 변화되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계속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어요. 로마 시대에 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된지 아십니까? 뭐 로마 황제가 갑자기 십자가를 받기 때문에 국교를 선포해서 국교가 된 것도 있지만 그 밑바닥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크리스찬들이 사자에게 뜯기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원형 경기장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유명한 교부가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뭐가 있길래 사자에게 뜯기면서도 이렇게 됐냐?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인간으로서. 가능하냐? 그래서 회심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부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도 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이러한 삶을 하나하나씩 살아갈 때. 안 되지만 살아가는. 저도 안 돼요. 뭐 되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는 것 아니네.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끝나고 찬양할 텐데요. 오늘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나 자신을 보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2021년도에 정말 용서하고 축복하고 주고 자비로운 사람이 한번 돼보고 그래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속에 신앙의 비밀 세 가지. 첫째, 나로서는 안 된다.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완전히 모셔드리는 삶이에요. 세 번째, 이 명령을 지킴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